21세기 민주적인 자본주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거나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영성가들이 이 사회를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천박함에 빠져서 이정표를 잃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돈과 성공 지향에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표현 방식이 간섭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돈, 성공, 내 방식, 이 세 가지가 단단하게 묶여서 시대 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2000년 전통을 지키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 신앙을 근거로 3500년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창조 신앙에 따라 태초부터 이 세계와 인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센 시대 정신 앞에서 신앙의 고백은 큰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사고로 여기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의지적으로 약한 자들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시대에도 굳건히 증언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원은 또한 많은 생각과 검증을 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쉽고 단순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함이 주는 건강한 신앙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신앙이 구호의 차원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입술로 시인하면 됐지 구원을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라고 항변한다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어떠한 차원이며 인간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 깊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면 곧 관심을 꺼버리는 태도를 취하곤 할 때 과연 그 고백과 시인이 진정성을 가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 시절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아가가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대화를 처음으로 건네고 회개, 복음 전파, 고백과 결신, 기도까지 이어지는 이 정해진 레퍼토리를 외워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몇 페이지를 전하는 것으로 전도의 결실과 구원 선언을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한 건가?
고민했었고 그 고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고백의 진실성과 구원을 판단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통하여 어떻게 고백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가 누구신가에 관한 알을 요청합니다.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는데 그를 주라 고백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는 고백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알미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스라엘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 근원이 창조의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낭만적인 사랑,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 당신도 이만큼을 나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호혜성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계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사랑의 대상,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죠. 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지금 살아있고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고 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은 왜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에 있는 걸까? 사진 속의 태아가 정말 나일까? 행복했던 유년 시절은 어디로 가버렸고 빛나던 청년 시절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 노년이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정적으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평생 죽음을 인식하고 살지만 평범한 날의 어느 순간 그 마지막 때를 직면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과 낯설음 앞에서 인간은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죠. 살아있음과 변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처음과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판넨베르크라는 20세기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물을 규정하시는 현실성, 만물을 규정하시는 현실성이라고 말하였죠. 즉, 인간은
변화와 소멸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해석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인지 규정되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생명이 보존되며 생명의 완성을 얻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오늘이라는 이 참된 현실에 대해서 규정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일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의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에 대한 알물 또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인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다른 하나는 성령의 오심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의 날들 동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 인간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로써 생명으로 충만한 일상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시고자 죽음이라는 절망과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죽음이 종결되었고 이제 인간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지금 겪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시기 위한 잠시의 순간, 즉 여전히 살아있음이 한 과정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선언하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서 친히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또 다른 차원인 성령의 오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함의 의미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창조와 생명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말은 성령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요, 매일의 우리의 날들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시는 분이시요, 성경 말씀을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앞서 입으로 쉽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이 단순한 신앙의 차원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칫 올바른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차원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주일,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차원보다 성령이 오시기를, 내 안에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구해야 함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일의 중요함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자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신앙의 구호에 떨어지지 않도록, 외식하는 기도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고백과 시인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진실한 찬양과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주라는 칭호가 낯설게 여겨지는 시대, 돈과 성공지향, 개인주의에 몰두하는 시대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취사선택,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의 차원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과 생각, 인생의 태도를 확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 매일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 지금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는 능력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생명, 이 세계의 주님이시다 라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 순간 중심으로 붙드는 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물질과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과 관계의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여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걷는 구도자, 즉 제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정진해 봅시다. 아멘.